대유리문답 우리 10계명, 4계명이 115문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내용인지 지난주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좀 이 안식일 이 준수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이 안식일 준수 계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며 이제 오늘날의 우리 주일을 잘 지키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5문에 보면 4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우리 7일이라는 사이클, 창조의 이 리듬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7일 중에 하루를 정기적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지 창조 이후의 창세기 2장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명령을 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 안식일이 이제 제도화되어서 이제 지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항상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한 제도하신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엿새 동안 힘써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 계명을 지키려면 주어진 6일 동안 열심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작은 짐은 스스로 지고 큰 짐은 교회와 함께 짊어지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들을 열심히 힘써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이 모든 대상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일상을 중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상을 중단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우리 일상의 일을 멈추는 것이 6일 동안에는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일곱째 날에는 멈춰야 됩니다. 일상의 중단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중에 하루를 복되게 했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116문에 우리 지난주 했던 걸 보면 4계명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 그 날이 언제냐면 7일 중에 그 마지막 7일째를 얘기합니다.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날을 하루 온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지난주 얘기했듯이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시간만 거룩하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24시간 전체, 24시간 전체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준비해서 교회를 가서 교회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다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리 문답들을 여러 교리 문답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이 하루 온종일 24시간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7일 중에 7일 중에 마지막 7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이제 토요일이 마지막 7일째가 되는 거죠. 1일부터 6일까지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참된 안식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안식일 준수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기독교의 안식일로 이제는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부터 그게 등장합니다. 주의 날, 그래서 그걸 주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이 이제 첫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첫째 날이 되거든요. 이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7문에 보면 그러면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 중요한 거. 하루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하루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히 쉼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쉰다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냥 안식일에 주일에는 그냥 교회 와가 편안히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밥 먹고 편안히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 그냥 육체적으로 쉼을 누리는 걸 쉰다, 안식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그 안식일에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함으로 쉬는 거고 성도와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쉬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 다른 사람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거, 그리고 선을 베푸는 거,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성도들이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쉰다, 안식을 누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함으로 쉬는 거다. 그래서 주일에는 영적인 이런 활동들이 더더욱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이게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농담으로 하지만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죠. 주일날 봉사하고 한다는 게 바쁘니까 뭐 안 하는 분은 뭐 한 가지도 안 하지만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씩 막 주일날 맡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이 제일 바쁘다. 주일이 제일 힘들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여러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례교인은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성도가 봉사를 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않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는다는 얘기 자체가 그 지역교회와 지역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은 당연히 그 회원으로서의 의무, 가족으로서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는데 아무런 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일종의 생활비 같은 거거든요. 한 지역교회가.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종의 방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즉 그 교회 정회원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가족으로서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도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목회자들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이 헌금이 그냥 이상한 데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제대로 된 그런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 현시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라 현시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데 그 성도의 교제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주일인 겁니다. 주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의 방편 전체가 녹아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요소들, 주일에 행하는 모든 것에 성도들은 정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고 공간적으로도 일상과 딱 단절을 시켜서 시간 공간적으로 분리해가 성도들과 주일 하루 온종일을 전체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주일날 교회면 집에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공간 안에 머물러서 성도들과 계속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도의 안부를 묻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이 같은 공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집에 가버리면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선을 베풀고 전도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교회 오면 하루 종일 성도들과 함께 있는다. 교회에서 쉰다. 교회에서 안식을 누린다.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안식을 누린다. 섬김으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그렇게 지내면 월요일날 직장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안 됩니다. 아니요. 성도는 그렇게 쉼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또 우리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정리하고 영적인 힘으로 딱 충만해져서 그리고 이제 6일 동안 우리가 6일 동안 또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에서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느냐? 주일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너무 힘들게 바쁘게 봉사해서 힘들어가지고 월요일날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충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와의 교제를 누리고 거기서 서로의 그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정리하고 힘을 받고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또 일상생활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거고, 그래서 약한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뭐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그 다 육체적인 그 쉼들을, 몸의 연약함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정신과 또 이 영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확신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알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자꾸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집에 뭐 맛있는 거 떡 이렇게 숨겨놨습니까? 왜 자꾸 집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주일날 계속 같이 있으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여러 성도들과 이런저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 쉼을 얻고 같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이지만 매일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한 것에 혼자 결정 내리고 혼자 선택하고 아주 그냥 각자 도생하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무너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작은 고난과 역경만 와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거든요. 외부적인 또 내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영적 힘을. 그러려면 지금은 매우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 성도들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 서로가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한 이런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여러분, 교회 많이 가면은 일상에서 뭐 일상생활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성도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성도들이 이런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지 분별력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확신도 있고, 그러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더 열정적으로 살고요. 더 분별력 있게 살고, 더 명료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안 모이는 게 문제고, 너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세워지려면 더 많은 성도의 교제, 더 많은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뭐 주중에는 그렇게 못한다 해도 주일만큼은 온종일, 하루 온종일을 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 즐거움을 아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죄악된 일을 그치고 주일에는 죄악된 일을 하면 안 되죠. 또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돼. 예. 이런 거 다 이걸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부득이한 일, 또 자선사업, 자비를 베푸는 이런 거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빼고는 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도록 그래서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배하는 일에 드려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돼. 기쁨으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예, 프라이버시를 자꾸 이렇게 침범하고 왜 이렇게 교회는 요구하는 게 많으냐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 활동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지겹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이게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기쁨으로. 우리가 주일날 행하는 모든 예배 요소들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특히 이게 뭐 이게 설교를 좀 길게 하면 못 참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기쁨으로 여기고 어차피 주일날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온통 시간을 쓰는 날인데 뭐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봤자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길어봤자 뭐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또 주일날 하루만큼은 좀 몇 시간씩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좀 길게 하고 충분히 나누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일상의 삶을 공유하면서 삶의 고민거리들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즐겁게 여기고 사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자꾸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자꾸 딴데 가 있고 자꾸 뭐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정신은 딴 데가 있잖아요. 몸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온전히 예배 드린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뭐 그냥 신앙 고백도 따라하고 예, 그냥 찬송가도 그냥 오물오물 하면서 부르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준비해서 이게 잘 준비하는 게 뭐냐면 뒤에 보면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롭게 예,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 어떤 걸림돌 내가 처리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자꾸 업무 뭐 약속 아니면 해야 될 그 긴급한 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일날 예배 앉아 있어 그 생각 자꾸 딴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 있고 그러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일에 힘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세상 일을 6일 동안 하나님이 왜 좀 이따가 뒤에 보면 나오는데 7일 중에 하나님이 딱 하루만 지금 온종일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6일 동안은 힘써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6일이라는 시간을 주잖아요. 기회를. 7등분 중에 6등분을 우리한테 시간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잖아요. 7일 중에 딱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것 하나님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6일 동안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지혜롭게 일을 다 처리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부득이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정한다는 거. 그거는 허용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부득이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가 정말 그게 부득이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조절하고 적절히 지혜롭게 처리하면 미리 다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데 지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는 부득이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내가 게을렀어.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영적인 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내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대부분 다 내 선택의 여하에 달려있는 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충분히 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다 조정이 가능하다. 그 우리는 주일날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한 지역교회 전체 성도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함께 모여 식탁 교제를 나누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며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무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어, 우리가 또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우리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여기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부득이한 일인지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문제인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내 선택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인지 잘 따져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바르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또 주일, 토요일이 되게 중요하고 토요일 시간을 그래서 빨리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우리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몸도 잘 관리를 하고 그래서 충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몸이 피곤하면 또 주일날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몸 체력 관리도 잘하고 마음을 중요한 날을 앞두고는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뭐든지. 우리 어릴 때 이게 뭐 봄소풍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았어. 가을 운동 이런 거 하면 옛날에는 정말 좋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그러면은 막 그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또 뭐 또 여행을 갈 때도 이렇게 또 좋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날이 기다려져서 옷도 준비하고 뭐죠 모든 물건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 날에는 이게 그죠 늦게 일어나가 헐레벌떡 그냥 무조건 지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118문에 보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안식일에는 왜 가장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특별히 명령하였는가? 자, 가장, 집안의 가장, 그리고 우리 윗사람, 이게 뭐 직장이든 이 사회의 모든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특별히 이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그들 자신에게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첫 번째는 본인 자신이, 가장과 윗사람이 본인 자신이 안식일을
잘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을 정말 인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그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내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안식일을 누리라고 말할 수 없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선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부터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나부터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안식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문제로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그들의 통솔 아래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네. 그 가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 즉 이제 가족들이죠. 가족들 가장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또 어떤 회사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뭐 가게 사장님이라면 또 가게 직원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맛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조적으로 환경을 마련해주고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장과 윗사람은 자기 수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권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이라고 해서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누릴 권리를 그것을 빼앗을 어떤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의 권리를 내가 착취하는 거고 그 사람의 예배와 안식을 누릴 권리를 여러분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하 직원에게 일하라고 시킬 수 있어, 주일날. 가게 점원에게 나는 이 교회 갈 테니까 너는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강압적 명령이든 아니면 어떤 생계 또는 어떤 이런 어떤 다른 이유로 그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어서는 여러분 안 되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0장 10절 우리 대유문답 115문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또 심지어 내 육축, 가축, 집에 속한 가축조차도 이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나그네 손님조차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내 수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동물까지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그러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또는 윗사람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거든요. 공동체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표로서의 언약적 책임성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일을 아랫사람이 시키고 하는 것들이 탐욕이거든, 탐욕. 탐욕 때문에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공장 문을,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 많죠. 주일날 오전에 일부 예배 빨리 갔다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게 문 열고 이렇게 하면 그 주의를 지켰다고 그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을 닫지를 못하는 거죠. 회사를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일상을 중단하지를 못하는 거. 그 약간의 그 이게 손에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놓지를 못하는 거. 그러면은 본인 자신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안식일을 범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직원들은 또는 가족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권위로 찍어 눌러서 그걸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게 여러분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가장이나 윗사람이 안식을 누리듯이 내 수하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너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나의 안식을 적극적으로 이게 갈구하고 찾아야 되듯이 다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9문을 보면 사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사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과 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의무를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공부를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전도하고, 은사적 섬김을 실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다양한 이런 성도에 마땅한 의무가 있거든요. 봉사도 이게 들어갈 거고,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의무의 태만 이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그 어느 하나라도 그게 내가 예외가 되려고 하거나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도는 전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전체와 함께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 체계도 보면 교인의 의무 조항이 있어요. 교인의 의무와 권리 파트가 있거든요.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 회원으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 공적 양육에 참석하는 거, 교회가 시행하는 그 모든 그 영적인 활동들, 교회적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교회가 결정해서 교회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 적극적으로 그 통치에 복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세례 서약도 하고 또 등록할 때는 그 회원으로서의 서약을 하거든요. 그 서약의 내용을 꼼꼼히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그 서약을 이행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교인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되고 교인으로서 마땅 의무를 이행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 교회는 이런 교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이게 개념이 너무 약화돼 있어요. 교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뭐가 권리인지, 뭐가 의무인지 이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 회원제,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 속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것도 가볍고 나가는 것도 쉬워요. 교회는 들어오는 것도 어려워야 되고 나가는 것도 어려워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이거는 들어오는 것도 쉽고 나가는 것도 그냥 잠수 타보면 연락 끊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요즘에 MZ 세대들 회사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다 보니까 그 어떤 가게 사장님이 식당 하는 사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알바생을 이제 구했는데 그 알바생하고 처음부터 이제 워낙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니까 알바생들이 우리는 지금 가게 형편상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학생인데 가능하겠느냐.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뽑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한 몇 개월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 저 내일부터 못 나와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왜 못 노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가 있는데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형평상 가게 형편상 지금 빠지면 가게 운영이 어렵다. 조금만 더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아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얘기하면서 아빠도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 아빠도 막 거기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알바생이 잘못한 건데 그 아빠도 자기 딸 편을 들면서 왜 우리 딸을 이제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알바생 구하는 것도 알바생이 나가는 것도 이렇게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족으로 받은 입양이거든. 그 약간 우리가 입양하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 육신의 가족을 입양할 때도 그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 주변에도 아는 목사님이 입양을 해가 좀 잘 키우고 있는데, 야,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입양이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고민과 많은 절차와 이걸 통해서 입양을 하는 거고, 또 뭐 정말 어떤 경우는 파양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그 파양이라는 과정도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의 한 영적 가족으로 일종의 편입되는 건데, 이게 너무 쉬워요. 세례도 쉽고 등록도 쉬워요. 근데 교회 나가는 것도 쉬워. 그냥 아예 교회를 정상적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나가도 괜찮은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잠수 타고 연락 끊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갑자기 그날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여기 못 나옵니다. 다른 교회 갑니다. 또는 뭐 어떻습니까? 뭔가를 뭐 이동해야 됩니다.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다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런 풍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회원제를 이 세례제도와 등록제도를 성찬을 또 참여하고 권증을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대충 했기 때문에 그, 그 뿌린 씨앗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구된 의무를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태만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는 그걸 잘 이행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한다. 네. 네. 형식적으로만 그냥 참여하고 마음이 진실됨이 담겨 있지 않고 너무나 부주의하게 태만하게 아무 유익함이 없이 그냥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영적 유익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예배 생활, 이런 주일 성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것. 이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부터 괴로워.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냐?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괴로워요. 뭐 봉사하는 것도 괴로워. 그래서 성도와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것도 괴로워.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냥. 이게 지금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든 게 찬양 부르는 것도 괴롭고, 기도하는 것도 괴롭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괴롭고, 봉사하는 것도 괴롭고, 그냥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마음이 찝찝하니까 주일은 가긴 가야겠고, 안 가기는 좀 그렇고, 와 있으니까 괴롭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떨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일을 짐이라고 느끼는 주일을 짐. 또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겨운 의무로 이해하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또는 뭐 아내와 남편 때문에 아니면 지옥이 가는 건 좀 무서워서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냥 지겨운데 솔직히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난 지금 스포츠 이게 뭐 주일날 되면 야구 이런 거 경기 많이 하잖아. 나 야구 좋아하는데 오늘 삼성과 누구 오늘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하는데 오늘 야구 경기장 가야 되는데 주일 교회 가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어.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야구 보러 뛰어가야 되는데 오늘 남자친구, 여자친구 오늘 소풍 가야 되고, 이 벚꽃놀이 가야 되는데, 지금 예배가 빨리 안 끝난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각하겠죠. 오늘 봄나물 캐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오늘 목사님 빨리 안 마치네. 빨리 밥 먹고, 저기 빨리 쑥 캐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일이 괴로운 거예요. 주일이 막 짐이야, 무거운 짐. 막 주일만 되면 막 괴로워. 또 게으름을 피우구나. 그죠? 이 게으름. 영적인 활동이 너무 게을러요. 음. 그냥 아무것도 주일날 안 하고 싶어. 봉사도 하기 싫고, 성가대도 하기 싫고, 교사도 하기 싫고, 뭐, 주차장 봉사도 뭐 이런 것도 하기 싫고, 설거지도 하기 싫고, 그냥 다 귀찮아. 그냥 주일날 하는 게 다 귀찮아.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지금 혼자 쏙 빠져나오면 제일 좋겠다. 어. 그냥 영적인 일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섬기기도 싫고,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주일 예배만 빨리 드리고, 빨리 이제 집에 오는 거. 이제 그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일에 무관심. 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된 일을 하는 것, 이걸 주일날 하면 안 된다. 즉, 이건 주일날 죄를 짓는 걸 얘기해요. 죄를 짓는 거.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악행을 막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주일날 행하고, 주일날 예배 빨리 드리고, 이제 오후에 빨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죄 짓는 일을 하고, 또는 주일날 교회는, 몸은 주일날 교회 안에 있는데, 생각은 어떤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어떤 나쁜 일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주일날 안 되잖아요. 또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네. 세상 일, 그리고 오락. 여기서 세상 일과 오락이 꼭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6일 동안에는 성도들도 다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세상 일, 그 직장 일, 업무, 그리고 오락, 뭐 취미 생활, 어떤 그런 즐거운 일들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것들. 주일날,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충분히 성도들도 좋은 일들이 하면. 근데 이런 일들을 주일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순간은 돈 버는 일만 하지 말라가 아니고 6일 동안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는, 물론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주일에는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도와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이런 일들 또 말도 하지 말라 말. 주일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6일 동안에는 그런 얘기 막 실컷 해도 되는데 주일에는 그 얘기하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까지도. 주일날에는 6일 동안은 해도 되는 생각이지만 주일날에도 그런 생각. 야, 이 골프 요즘 좀 스윙이 잘 되는데 야, 이 골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야, 이게 그건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어떻게 언제 낚시 갈 계획 막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도 계속 낚시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이 성도로서의 교제를 하지 않고 자꾸 무슨 앞으로 내 이제 유럽 여행 계획이 있는데 유럽 여행 가는데 주일 나와가지고 어디 갔으면 좋겠노? 어디 가서 무슨 식당에 가서 어떤 밥 먹으면 도시 어디 가서 어느 유적지를 가면 좋겠노? 여행 일정 어떻게 이 얘기를 막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막 하고 그냥 이게 필요 없는 말, 일, 생각까지도 주일날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일, 영적인 활동들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일날 업무 생각, 업무. 이번 또 월요일 가면 내가 직장에 가서 이거 일해야 되는데 그 업무 계속 주일날에도 업무가 연장이에요. 생각이 계속 연속되고 그리고 그 일거리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돈 벌고 사업 구상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주식 투자를 어디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주식을 불릴까? 그죠? 그 취미 생활, 여행, 뭐 또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농담거리들,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그냥 사소한 그런 일상의 일들 막 그런데 막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고 또 사람들과 주일날 불필요한 약속을 잡는 거. 예. 주일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인데 안 믿는 사람들 굳이 그날 약속을 잡을 필요 없는데 그 약속을 잡아서 시간을 빼앗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일을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게 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는 거. 더럽히는 것이. 자, 120문에 보면 제4계명을 더욱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어떠한 이유가 부과되어 있는가? 4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려고 부과된 이유는 자, 이거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7일 중에 6일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
그래서 이 6일 동안 자신의 일을 돌보게 하셨어. 우리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6일이라는 시간을 줬어.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만을 남겨두셨다는 거. 그러니까 1대 6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루 온종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걸 요구한다고 하나님 독재자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1시간 예배 드리면 충분히 한 거지. 뭘 더 요구하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뭔가 봉사하고 오후까지도 같이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유, 뭐 왜 이렇게 교회 오래 붙잡아 두려고 하느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빨리, 빨리 오후 예배 드리고 빨리 이제 집에 가게 해달라. 아, 시간도 오후 예배 너무 시간이 늦다. 아니, 3시, 요즘에 오후 예배 3시 한대 어딨냐. 다른 교회는 다 2시 한다. 아니, 다른 교회는 점심도 안 먹고 오전 예배 드리자마자 빵 나눠 먹고 나서 바로 1시에 예배를 다시 시작해가 1시간 만에 끝내고 2시 되면 다 집에 간다. 우리 교회는 너무 늦게 오후 예배 드린다. 왜 자꾸 교회 붙잡아 두려고 하느냐. 왜 이거 빈 시간에 지루한데 왜 교회에 자꾸 있게 만드냐. 그 빈 시간들, 그 1시간, 2시간, 그 빈 시간들 너무 힘들다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 빨리 앞당겨 달라. 아니, 다른 교회 보니까 요즘 오후 예배 없애던데, 우리도 오후 예배 없애달라. 아니,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오후 예배까지 드리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좋은 가족들과 교제 나누게 하고, 좀 육체적으로 힘든데 쉬게 해주고, 이런 걸 다 마음으로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주일 7일 중에 6일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6일을. 7일 중에 6일 주고 하루를 하나님을 공사관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 딱 하루인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6일 동안 그 많은 시간들을 내가 시간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딱 하루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이 공평성에 대해 하루만을 남겨도 이 계명의 공평성에 있으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다. 무려 6일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6일은 우리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 하루는 하루 온종일 공사간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함으로 누가 참된 주인인가? 참된 주인 의식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는 거. 밑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면 7일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 나오지만 7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을 예배의 날이고 모든 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고 임의와 아직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떼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를 드릴 때 7일 전부가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할 수 있고 7일 전부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7일 전부를 예배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7일 중에 하루를 따로 떼어서 하나 예배하는 이 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7일이 계속 7일들이 다 일하는 날이고 그 일하는 날이 계속 죽을 때까지 평생 이어지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럼 정기적으로 우리가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배 드릴까요? 그러면 모든 날이 주의 예배의 날이니까 모든 날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할까요? 6일 동안도 지금은 이렇게 해도 잘 안 드리는데
우리 주일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없으면 사람이 정신이 다 나가요, 이게. 사람이. 이 죄성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루를 끊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하는 이 일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가도 어떤 일 때문에 뭐 아파서 또는 뭐 일 때문에 부득이한 일 때문에 예배를 하루 빠지기만 해도 그 다음 주 보자. 한 주, 두 주 예배 빠지면 사람 이상해져요. 영적으로 티미해져 가지고 분별력도 사라지고 마음은 세속적인 일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쓸데없는 생각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잖아요. 생각이 정돈이 잘 안 돼.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더라도 한두 주만 예배 잘 못 드리고 주일을 빠지고 해도 이 타격이 심한데 이런 날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우리의 죄성과 또 이 세상 풍조의 악함과 그 영적 배후에서 악을 조장하는 이 사탄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해요. 그래서 이런 날이 없으면 너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 존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잖아요. 특별히 구별해가 7일 전부가 다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원래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이 지금의 이 형편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루를 떼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다.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루를 특별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일상의 일을 다 중단하고 예배 하나님은 온통 온 힘을 하루 온종일 쏟아야지만 나머지 모든 날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특별성에 대해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날의 특별성.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곱째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특별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의를 촉구하신 데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은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본을 받음이 있다. 그리고 이걸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 이게 우리의 안식일의 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리듬인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리듬인 겁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7일째 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할 때 쉬셨다는 게 피곤해가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안식의 본을 통해서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이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간답게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날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든 날이 같은 날이냐 아니면 다른 날이냐 그 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식일이 특별하지 않은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아직도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지만 특별히 하루를 떼어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지킴으로 살아야 될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특별한 날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모든 날은 같은 날이다.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모든 날에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날은 같은 날이다. 이 말도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정말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예배의 날로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해 거룩히 지킬 때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11조 개념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신뢰한다면 10분의 1, 최소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최소 미니멈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드릴 수 있으면 10분의 8, 9도 드려도 되죠. 하나님 기뻐하죠. 우리 과부가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는 정말 믿음의 고백인 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데 있다. 네. 자, 이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로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로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되면 카도시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복되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1문에 보면 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가? 자, 이게 중요한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을 왜 하느냐. 자, 밑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있으면 한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오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특별히 7일 중에 구별된 일곱째 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너무 크다는 거. 자, 우리는 기억함으로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다.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겠죠. 그럼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에게 제공해 주시는 안식의 복을,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남은 모든 계명을 또한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다른 도덕법의 모든 계명들도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는 율법의 다른 계명들도 잘 안 지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전체 성도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같은 찬양을 드리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집중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총동원되어서 활용되는 순간이 주일 예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공적인 설교도 들을 수 없고 공적인 가르침도 받을 수 없고 성도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피차 가르침과 권면의 유익도 돌봄의 유익도 누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도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느냐? 당연히 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 전에 제 동역하는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주일이 무너지는 사람은 결국 신앙이 무너지더라. 주일을 똑바로 안 지키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일이 무너질 때 그 징조가 징후가 나타나는 거죠. 주일이 무너지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죄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 저는 100%, 120% 동의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거는 제 자신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게 제가 목회자 생활할 때뿐만 아니고 제가 하나의 은혜 받고 청년기부터 쭉 생각해봐도 주 예배가 잘 드려지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성도와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제 마음의 상태나 제 모든 생각이나 삶의 방향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균형을 잡고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주일 예배의 은혜가 없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생각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니까 말이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이상한 선택들을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거칠어지고 모든 게 내 삶의 안정감이 무너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 희미해지는 거죠. 흐리멍텅해지고 분별력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로 빠진다는. 근데 희한하게도 삶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은 분명히 고난의 시기고 어려움이 있고 복잡하고 어느 때보다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분히 말씀 은혜를 받고 이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그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잘 되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 상황이 그 힘든 상황 자체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견고하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주일이 무너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무너집니다. 주일날 무너지면 말씀이 무너지거든요. 기도 생활이 무너져요. 성도의 교제가 무너져요. 그러면 내 일상의 삶도 무너집니다. 관계도 무너집니다. 이거는 반드시 뒤따르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기억하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뒤에 보면 이 나를 통하여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큰 은혜를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함은 보다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10계명 이 안식일 이 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이유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달라.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은혜로 구원했다. 그러므로 그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히 지키라. 이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창조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창조, 즉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 사건. 이것을 기억하고 그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다. 창조와 재창조 또는 창조와 구속, 즉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기억하는 게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건 뭐냐? 교회 가가지고 한 번도 안 졸고 그냥 예배 잘 드렸다, 뭐 봉사 많이 해. 이게 안식일 잘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존재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집에 오면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내 전인생을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자로서의 생각과 삶과 이 선택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딴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아는 거.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알고 믿는 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아는 자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걸 알고 믿는 자로서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뒤에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날을 흔히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다. 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이 게으름 때문에 자꾸 이 날을 소홀히 여기고 자꾸 이 날을 그냥 가볍게 취급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 뜻, 내 정욕을 채우는 것에 관심을 이게 갖고 살기가 쉽거든, 사람이. 그 사람은 가만히 냅두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예배 안 드리는 쪽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 교회 안 가고요. 가만히 냅두면 성경책도 안 읽고, 가만히 냅두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그냥 맨날 죄지을 궁리만 하고,
가만히 냅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게 이 생각을 거슬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방향성을 다시 교정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방향성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인가? 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인가? 이걸 자꾸 기억하고 그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살아가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걸 계속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자답게, 여러분, 성도답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해야 된다. 네. 6일 동안 합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일곱째 날에는 제재를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제한해야 돼요.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주일은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지. 자꾸 주일날 무슨 계획을 잡지만 약속, 계획, 뭔가 일정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주일날은. 왜 주일날 그런 약속을 자꾸 자꾸 뭐 할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일은 공사 간에 예배하는 일에만 시간을 써야 돼요. 그 주일날 예,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만남, 약속 또는 뭐 취미생활, 스포츠 뭐 이런 거지요. 이런 거 최대한 이런 거 다 끊어야 돼, 이런 거.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안식일은 7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아가서 이날을 준비하건 이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거 중요한 거. 사탄은 별 수단을 다 써서 이날의 영광을 말살시켜 버리려 하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여 모든 비종교적 또는 불경한 요소를 들어오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해요. 수많은 핑곗거리를 교회 안 가도 될 핑곗거리를 합리화시킬 핑곗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지각하게 만들고 막 늦게 맨날 예배 늦게 오고 지각하고 그러면 예배 앞에서 수행되는 요소들에 다 참여를 못해요. 그리고 헐레벌떡 오게 되면 지각하게 되면 집중해서 은혜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마음이 이미 분주하거든요. 사람 눈치를 보고 자기 양심에 거리낌 있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헐레벌떡 오면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일날 미리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조용히 다른 날은 이런 시간을 못 갖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주일날에만 가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조금 좀 일찍 와가지고 한 2, 30분 일찍 와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하죠. 뭐 몸이 조금 아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교회 못 가겠다.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회사 안 갑니까?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학교 안 갑니까?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여행 안 갑니까? 근데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그 주일날 예배는 빠져요. 아, 뭐 조금 아프다. 뭐 머리가 좀 띵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아니, 그러면 뭐, 그죠?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돼서 그게 기준이 되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오늘 다리를 다쳐가 지금 기부스에 먹나? 기부스에도 목발 짚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6개월 동안 목발 짚고 교회 갔거든요. 서서 설교도 했거든요. 그 전도사 때.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교회 왜 못 갑니까? 목발 짚고 그 편의점 갈 수 있으면 목발 짚고 교회도 올 수 있죠. 목발 짚고 집 앞에 나올 수 있으면 교회도 올 수 있잖아요. 아, 좀 감기 몸에 조금 전염될까 봐. 예, 물론 전염될 수 있죠. 그 교회가 마스크 끼고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조금 사람 떨어져 있다가 조금 이제 그 밥 먹는 이런 거는 가까이는 안 하고 하면 딱히 뭐 감기가 잘 옮겠습니까? 마스크 끼고 있으면. 그 아니면 좀 떨어진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 그냥 아니 뭔가 핑계거리 있으면 이게 교회 안 가도 되는 핑계거리로 삶으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배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성령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정말 못 가더라도 진짜 아파서 또는 뭐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못 가는 경우에더라도 그못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냥 너무 그냥 못 가는 것도 그냥 너무 아쉬운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주일은 천국으로 이 땅에서 가장 집약해서 맛보는 날이거든요. 천국을 가장 직접적으로 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순간은 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오후, 저녁 이제 다 마칠 때까지 공적 시간을 다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를 하고 특히 어른들 같은 게 뭐 이렇게 재직회라든지 공동의회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례교회는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냥 이런 회의를 그냥 막 정말 중요한 가족 회의를 하는 건데 그냥 이걸 너무 가볍게 그냥 무관심한 거죠. 뭐 우리 집이 어떻게 되든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 없다 뭐 이런 태도 아니고는 왜 회의를 다 빠지느냐는 거. 그 중요한 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 가족 전체 구성원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 중요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세례교회는 반드시 재직회나 공동회든지 또 뭐 성찬식이든지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교회 공적 양육, 공적 예배, 설교뿐만 아니고 교회 간 어떤 중요한 행사들 있잖아요. 아니, 내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시간을 만들어서 가야죠. 다른 일에는 시간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다른 거 조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다른 일에는 가면서 교회 중요한 그런 행사들을 하고 교회가 다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에 왜 참여를 안 하냐.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 세례 서약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는 교회의 그 성도로서 행할 의무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겠다는 그 서약이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거고,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한 거거든요. 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